오늘도 이 수요 성서 아카데미 이 자리를 사모에서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 한 분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제일 답니다. 시작. 말씀이 달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이 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말씀이 달아요. 특히 구약에 보면은 말씀이 꿀보다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 읽다 보면은 잠이 오는 거 보니까 달긴 담가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성경 읽다가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 또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참 귀하고 놀랍다 하고 깨달아질 때 그 맛을 달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말씀이 늘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단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 말씀 때 그 율법에 대한 예수님 해석을 우리가 쭉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7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성경 한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20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첫째로는 굉장히 권세가 있고 새롭고 강력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기존의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성경, 그들이 얘기하는 율법에 대한 해석과는 사뭇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전문가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누구냐 저거? 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게 한두 해 역사가 아니거든요. 유대교의 수천 년 역사 동안에 그 축적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저렇게 마음대로 말이지 어기고 마음대로 바꾸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공격하고 미워했죠.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율법이 구약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10개로 딱 축양시켜 놓은 게 10계명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유대인들이 수천 년 생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식일에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게 구분되잖아요. 뭐 농담입니다만 숨 쉬는 것도 일이다 그러면 숨 안 쉬고 죽어야 되게요. 그래서 일이 어디까지가 일이고 노동이고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일이다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밥을 하지를 않아요. 우리로 치면은 밥을 만들지를 않아요. 쌀 올려놓고 물 올려서 밥하는 걸 안 해요. 하루 전에 해놨다가 데워 먹는 것까진 괜찮아요. 데워 먹는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해먹는 건 안 돼요. 그건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얼마 정도, 안식일에도 뭐 걸어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킬로미터 이상 가는 건 일이고 그 이하는 일이 아니야. 또 뭘 들고 갈 때 어느 정도 무게까지 들고 가는 건 일이지만은 그 이하는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수백 가지의 해석이 붙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해석은 좋지만 그게 너무 해석이 상세해지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게 점점
자세한 해석이 붙으니까 이 사람들 목을 꽉 죄는 거예요. 옥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면 야 그거 안식일 범하는 거야. 그거 하려면 안식일 범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답답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에 어떤 세세하게 붙어있는 그 상세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을 왜 주셨냐, 본디 그 법을 주신 원래 목적이 뭐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환자를, 병자를 고치셨는데 안식일에 고치신 일이 있었잖아요.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가다가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떼서 먹은 적도 있잖아요. 그거 다 안식일법 어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답답하신 게 뭐냐면, 야, 안식일에 그럼 병자가 있는데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지 그 죽이는 게 목적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안식일을 폐하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예? 원래 하나님 주신 의도, 그거를 살려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이게 완성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의가 그렇다고 그래서 아니 안식일 안 지키고 뭐 율법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산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의가 그랬을 때 너희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예요. 너희 의가 저 안식일 따지고 막 법 만들고 사람 옥죄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지, 더 의로워야지, 더 철저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6가지의 예를 들고 계세요. 6가지. 자, 그게 뭐냐? 이제 나와요. 지금부터 계속 몇 주 동안 걸쳐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6가지 예가 뭔지. 우리 의가 더 철저하고 우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는 6가지 예. 자, 첫째로 따라합시다. 살인. 왜 안 따라하세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갚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수 사랑. 요 6가지 주제를 이제 앞으로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철저해야 돼, 더 나아야 돼라는 전제하에 율법에 있는 규정보다 더 철저하게, 더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 규정을 보면 모두가 율법과 예수님의 법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는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 6가지 법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올 텐데 이게 다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형식이 뭐냐? 이런 거죠. 옛사람의 법, 율법에서는 이래 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뭐가 살인이고 뭐가 간음이고 뭐가 이혼이고 쭉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새 법을 말해주겠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요거 이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했으니까 눈으로 한번 봅시다. 진짜 그런지. 자, 먼저 아까 여러분 따라 하셨는데 6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가 살인이에요. 자,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5장 21절 22절. 자, 한번 읽어보실 때 제가 율법에서는 뭐뭐뭐 해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이거거든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건 율법이에요. 옛날 율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친절한지 글씨도 색깔을 다 달리해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눈여겨보시면서 정말 그러한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자, 읽읍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에 의하면 살인이 뭐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살인하면 너희는 이러이러한 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새 법이 뭐냐? 그 정도가 살인이 아니야. 그거보다 범위가 훨씬 커, 훨씬 더 엄격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으로 확인되셨죠?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 보고
어떻게 인사하라고 했어요? 말씀이 참 달다. 달다는 건요, 오늘 말씀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아유 너무 은혜가 돼. 이것도 단 건데 지적인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전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때 기쁨이 되게 크거든요. 그것도 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이 달게 느껴지면 좋겠는데 살인은 그래요. 그 다음에 28절, 27절, 28절은 간음의 문제라 그랬어요. 이제 안 읽을 거예요. 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를 옛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율법에 들었어요.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자 보여주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율법에 나오는 간음죄는 이건데 나는 너에게 말하니 그 정도가 아니야. 이거보다 훨씬 범위가 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31절 32절 봅시다. 이혼 문제예요. 자 뭐라고 율법엔 돼 있냐? 아내 버리려면 이혼증서 줘라. 이혼을 허락하면서 이혼증서 주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다음 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함부로 이혼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갑시다. 33절 34절이에요. 또 옛사람이니까 여러분 전에 아마 산상수훈도 많이 읽어보고 이 말씀도 많이 읽어봤을 텐데 아마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시고 읽으셨을 거야. 뭐 반복이 되는구나. 근데 반복이 아니라 이런 틀이 있는 거예요. 율법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새 법이 뭐냐? 우리가 윤리가 그들보다 의의가 더 커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 옛사람들 율법에 뭐라고 됐어요? 맹세하지 마는데 맹세했으면 지켜라 까지가 율법이에요. 그런데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절대 맹세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나중에 말씀 봅시다. 그 다음에 38절 39절은 보복, 복수의 문제예요. 자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율법에 써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잠깐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눈은 눈으로가 뭘까요? 누가 눈을 때려가지고 눈이 하나 멀었어. 그럼 너도 그 사람한테 때려서 눈 하나 멀게 그 얘기. 또 이를 하나 딱 부러뜨렸어. 그럼 너도 똑같이 부러뜨려. 아니 뭐 율법이 왜 그래? 용서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거를 법적인 용어로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동형복수법이라 그래요. 뭐냐면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방법을 복수해줘라. 되게 잔인한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옛날에는 누가 와서 내 이를 하나 딱 부러뜨리면 죽여버려요. 눈 하나 멀게 하면은 그 사람 그냥 사지를 다 부러뜨려버려요. 너 나한테 그 짓을 했어? 그럼 난 너한테 10배 100배로 갚아줄 거야. 이게 옛날 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똑같은 수준으로만 갚아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괜찮죠? 예. 그런데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됐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대적하지 말고 복수하지 마라. 누가 와서 오른뺨 딱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원수 사랑 문제예요. 자,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또 내 이웃은 사랑하는데 원수는 미워해라. 그렇게 율법이 말씀했는데 다음 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앞으로 나오는 이 6가지의 주제예요. 미리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아까 여러분 눈으로 보셨죠? 옛사람은 뭐뭐하라 율법에 뭐뭐하라고 되어 있는 건 너희가 들었지만 옛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듣고 배워온 율법의 규정. 그런데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건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이고 예수님의 법, 새로운 법.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6가지 내용이 다 대조가 된다 그래서 6가지 반제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화면 보여줘 보세요. 6가지 반제 안 써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6가지는 알겠고 반제라는 게 읽어보면 안티테제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프랑스어로도 안티테제, 그다음에 독일어로도 안티테제인데 말하자면 반명제 혹은 대조법.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조가 되는 거죠. 율법엔 이렇게 옛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너에게 말.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잘 구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여러분이 그 구조를 알고 틀을 알고 읽으면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은 이 6가지 반제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반제 한번 보겠습니다. 살인에 대한 규정이에요. 옛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율법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거 어디 나왔죠?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은 살인을 크게 2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하나는 말 그대로 살인, 즉 고의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남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 죽여야지. 그래서 왜 어디 가서 칼을 사오고 어디 가서 뭐 기다렸다가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형이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어요? 누가 누굴 죽였어. 그런데 그 사람이 미리 계획을 하고 뭘 준비하고 뭐 흉기를 사고 치밀하게 그러면 굉장히 형량이 셉니다. 왜?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고의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인은 고의적인 것만 아니라 실수로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시비가 붙어서 막 밀치다가 꽉 넘어졌는데 죽었어. 그러면 이거를 과실치사라 그래서 형량이 많이 낮아져요. 그렇게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어쨌든 처벌은 받아요. 그런데 어떤 형태든지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왜 살인이 제일 큰 죄냐? 사람에게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부자를 죽였는데 그거는 죄가 크고, 어디 가서 가난한 사람 거지를 죽였으면 죄가 적냐? 그거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누구에게도 남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래서 요게는 제가 그냥 하나만 던져 놓습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사형 폐지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무서운 죄를 졌어도 그 사람의 생명을 뺏을 권한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 근데 어떤 쪽은 또 한쪽은 아니다. 네가 당해봐라. 그러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성경에는 누구의 생명을 우리가 뺏을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주신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살인이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이유는 사람에게 생명이 몇 개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단순해요. 돈이나 재물을 훔쳤어요. 그것도 죄죠? 그런데 그거 뺏겼지만 내가 다시 벌면 되지. 아니면은 내가 또 그 사람 붙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없다가도 다시 생길 수도 있고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남한테 상처를 입히는 것도 죄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죠. 그런데 생명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 뺏기면 끝이에요. 그건 어느 방법으로도 보상이 안 돼요. 제 주변에 아주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그 범인을 처벌을 해라고 했더니 강력하게 처벌했어요. 그러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이 큰 처벌을 받으면 조금은 위로가 되겠지만 없어진 생명을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인은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러니까 살인죄는 제일 큰 형량으로 큰 벌로 다스려야 된다. 이게 법정신이에요. 법이 그래요. 자, 근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다행이다. 난 남 죽여본 적 없으니까. 나는 그 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아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도 앉아있는 사람 중에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그러니까 아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네.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어떤 벌도 안 받겠네. 그리고 안심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살인 안 했으면 그만이지. 남 안 죽였으면 됐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정말 충격적인 얘기.
여러분 성경 보다가 충격 안 받은지 모르겠지만 그 들을 때 사람들 충격받은 얘기가 있어요. 22절입니다. 왜 충격이냐? 읽읍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든지 미련한 자라 그래도 살인이래요. 이 살인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엄격해졌어요. 자, 분노하는 건 이해가셨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그래도 라가가 뭔지 혹시 아세요? 라가 아람어인데요,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라가는 텅 비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읽으면서 라가라고 하는 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 욕인 것 같아요. 근데 텅 비었다는 게 욕입니까? 근데 뜻밖에도 우리말에 똑같은 뜻을 가진 욕이 하나 있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이 욕하면 안 되는데 설명하는 거니까 용서하세요. 제가 욕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이 골빈놈아 그러잖아요. 골빈놈아 그러죠.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머리가 텅 빈 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골빈놈, 멍청이, 얼간이 이런 뜻이에요. 영어도 있더만 empty head라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텅 비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거나 화나면은 다른 사람한테 야, 이 멍청이야, 골빈놈아, 미련한 놈이야, 바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게 살인죄래요. 이거 또 무슨 말이야?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런 욕이나 행동까지 다 살인이라 그러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자,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살인 몇 번 하셨어요? 한번 세보세요. 몇 번 했는지. 못 세죠.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너무 많아. 아유, 어떻게 된 거야? 자, 여기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랬으면요, 이 형제는 누구냐면은 일반적인 이웃이라는 의미보다는 함께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뜻해요. 그래서 불신자나 세상을 향해서 욕을 하고 화내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 섬기는 같은 성도들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도 더 큰 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화내고 욕하는 게 살인죄냐? 그것은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욕을 하는 것이 상대방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육신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는 것도 살인에 해당된다.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그런 말이 종종 나오거든요. 인격살인. 사람을 뭐 찔러 죽이거나 몸을 죽인 건 아닌데 그 사람의 인격에 치명적인 해가 되는 것을 했을 때 인격살인이라 그러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은 그냥 그 사람의 몸을 죽이고 살인하는 것만 살인이라 그러지만 훨씬 더 그걸 뛰어넘어서 엄격하게 광범위하게 살인죄를 해석하기 때문에 요거를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살인이다, 내면적인 살인이다. 자, 그러면 이런 살인죄,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형제 미워하거나 비난하면 어떤 벌 받을까요? 세상에서 살인하면 사형,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형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직도 사형을 판결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형을 실제로 집행한 것은 수십 년이 지나서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라고 말을 해요. 사형수들이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최소한 사형 아니면 종신형, 수십 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벌을 받죠. 살인죄가 크니까. 그런데 주님은 영적인 살인, 내면적인 살인,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살인의 벌은 육신적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벌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어 있는지 봅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내어 라가라 하고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야, 이런 살인 저지르면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육신적인 살인은 이 세상에서 벌로 끝나지만 영적 살인, 내면적 살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살인이 육신적 살인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는 거야? 그건 그만큼 상대방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상처 입히는 게 죄가 크다는 뜻이에요.
아니, 오히려 상대방이 육신을 죽이면 그걸로 끝나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영혼을 죽이면은 그 영원히 가기 때문에 영원한 살인이기 때문에 그 벌이 또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꼭 거기 가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것도 무서운 범죄야. 벌도 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나도 참 살인 많이 했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이 주님의 기준에 의하면 살인죄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랬더라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 지금도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사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또 너무 밉고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회사 가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결정적인 비유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보면은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 제목은 꽤 제목이 깁니다. 여러분 아시는 비유입니다. 만달란트입니다. 우리 개역성경 옛날엔 1만이라고 된 지금 만이에요.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어떤 종이 주인한테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가 얼마냐? 이게 참 그 해석이 다르는데요. 어떤 사람은 수십억으로 보고 어떤 분은 수백억, 수천억으로 봐요. 왜냐하면 달란트가 돈의 단위도 되지만 금 단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천억이라고 칩시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저는 못 갚아요. 종인데 하물며 평생 죽어라고 일한다고 1000분의 1, 만분의 1이나 갚겠어요? 그래서 이 10,000달란트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10,000달란트는요 그냥 10,000달란트가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란 뜻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어.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근데 그 빚을 줬다가 너 빨리 갚아 그랬더니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탕감을 해줬어요. 그래, 속된 말로 까줄게. 됐어, 갚지 마. 얼마나 기뻐요. 아이고, 수백 수천억을 탕감을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집에 가다가 누굴 떡 만난 거예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풍삭 정도 된대요. 그래서 계산을 막 해보니까 이것도 적진 않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0데나리온은 산술적인 100데나리온이라기보다는 10,000달란트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액수로, 작은 액수란 뜻이에요. 딱 만났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당장 빚 갚아. 그리고 목을 잡고 흔들었대요. 성경도 참 재밌죠. 야 이놈아 돈 갚아. 그리고 목을 틀어지고 흔든 거예요. 주인이 그 말을 들었어요. 진노해가지고 야 10,000달란트 빚진 자 다시 잡아와. 그래서 너 빚 다 갚아.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읽읍시다. 시작. 자, 그러면 이 말씀 봤으니까 해석을 해봅시다.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요? 탕감해줬다가 다시 갚으라고 한 주인은 하늘아버지. 10,000달란트 아까 뭐라 그랬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빚졌다가 용서받고 탕감받은 건 누구? 누구? 나요, 나. 제가 아니에요, 나요. 그리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액수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누구? 이웃이라 그랬죠? 근데 이웃은 이웃인데 어떤 사람? 나한테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거 틀림없으니까 나한테 죄 지은 것도 틀림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예요.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신 주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무슨 짓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선행을 쌓고 별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용서 못하고 목을 쥐고 흔든 거예요. 나한테 죄를 짓긴 졌는데, 못된 짓을 했는데 비교가 안 되는, 내가 용서받은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 못하고 목을 쥐고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다 갖다 넣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심판과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참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물어볼 텐데 한번 이거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사람 용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끝까지 말을 안 하시니? 여러분 쉬우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 용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하기는 해야 돼요. 왜? 내 인격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저한테 별짓을 다 해도 내가 다 용서할 만큼 인격이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인격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참을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해서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10,000달란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에 비하면 너무 적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이. 물론 이 사람이 한 짓이 나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끝까지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죄,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영원하게 아픔을 주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들은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도 용서 못하는 사람 누구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누구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고 또 누구에게 비난과 욕을 퍼붓고 있는가? 또는 나보다 조금 못하다는 이유로 혹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깔보지는 않는가? 이거 다 살인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3절부터 보면은 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는데요. 이거는 용서에 관한 것이고 화해에 관한 문제예요. 자, 우리가 유대인이 예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그 사람과 불편한 일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 시작. 해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가서 드리려고 딱 그러는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어. 아니면 저 사람하고 불편한 일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하래요?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풀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 혹은 어느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제 있었던 혹은 방금 전에 있었던 불편한 일, 힘들었던 일, 어떤 사람과 갈등으로 인해서 다투거나 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예배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풀고 와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될까요?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권합니다. 예배는 드리시고요. 예배는 드리시고 가서 하셔도 돼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만큼 시급하다는 뜻이 있어요. 미루지 마라.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오면 화해하지 뭐. 언젠가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용서해 주지 뭐. 언젠가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어? 그러지 말란 뜻이에요. 시급하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 아닙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형제와의 화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고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의 예물과 내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과
불편과 서로의 갈등이 계속 상존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가 어렵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용서 못하고 화해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면 살인인데, 살인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배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읽다 보니까 재밌는 말이 나와요. 아벨하고 가인이 최초로 아담이 낳았잖아요, 형제가.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각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제사를. 그래서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가지고 가인이 화가 났어요. 죽이게 된 원인이 됐는데,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안 받으셨는지 받은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니까 성서학자들이 그래요. 양은 어떻게 해서 받으신 거고 곡식은 저차 해서 안 받으셨다,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전 이해가 안 갔다고요.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참 신기한 말이 나와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안 돼 있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고 돼 있더라고요. 방금 제가 말한 말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누구의 제물 제사만 안 받으셨다가 아니라 그 사람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이하준이와 그 제물은 안 받으셨다고 돼 있더라고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제물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까? 내가 드려지는 게 제사예요. 근데 여러분, 흠없고 점없는 양, 염소 드리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만 온전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제물이 아니고 내가 흠이 있고 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점점 심각해지시네요, 여러분, 표정이. 근데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드릴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마 그때도 가인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예배드렸는데, 얘야, 모양으로는 네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 자신을 받을 수가 없다.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그 제물은, 그 제사는 안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화해하고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으실 만한 제물이 돼서 와서 제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배드리러 와서 딱 앉아 있는데 불편한 일 있어, 힘들었던 인간관계가 있었어. 그러면 예배는 나중에, 그러지 마시고 예배는 드리고 가세요. 1시간이면 되니까. 그런데 그거 그 다음 주로 미루거나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받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푸세요. 아까 힘들다 그러셨죠? 힘드니까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다. 25절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너를 고발한 자는 고발 문제가 있고 서로 관계가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말해요. 같이 길을 가게 됐을 때 빨리 사화해라, 빨리 해결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길에 있을 때란 말은 아직도 인생길에 아직 있을 때,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늦기 전에, 죽기 전에 빨리 인간관계에서 빚진 거, 해결하지 못한 거, 잔재들 빨리 청산하라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 고발한 자는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두는 일이 생길 것. 이거는 감옥에 진짜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6절 보여주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싹 갚아야 돼.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요, 홀이라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근데 홀이라는 한자가, 호자가 가는 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펜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조그만 액수 1원 한 푼까지도 다 안 갚으면 거기서 못 나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다 해결해야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인 얘기를 했어요. 율법의 살인은 사람 죽이는 것만 해당돼요. 그러면 이런 죄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 아니라 인격 살인, 용서 못하는 거, 욕하는 거, 저주하는 거 다 살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께 물었죠. 살인 몇 번 하셨어요? 아무리 세도 숫자가 안 나와요. 너무 많아. 저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 다 회개하고 지금도 풀지 못한 관계, 불편한 거 다 풀어. 그래야 내가 너를 받을 수 있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짧은 얘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감옥에 갇혀서 지금 디모데후서면은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이라고 보거든요. 이 노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좀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내가 마지막 유언이다 생각하고 쓴 게 디모데후서인데 이 디모데 보고 뭐라고 썼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 놔버리고 도망갔어. 제자라는 사람들 다 놔두고 떠났어. 내가 직접 보낸 사람도 있고 외롭다는 뜻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그런데 네가 나한테 올 때 모두 갖고 오고 뭐 가죽책 성경이겠죠. 그 다음에 옷도 갖고 오고 하다가 누구를 하나 데려오래요. 나 죽기 전에 그 사람 좀 봐야겠어. 누구요? 빨간 글씨로 돼 있는데 마가가 누군데 죽기 전에 꼭 봐야겠다고 데려오라 그럴까? 요거를 보려면 이제 사도행전 읽어봐야 돼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났네요.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그때 갔던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조카를 같이 가자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바울이 좋다고 선교여행 같이 갑시다. 근데 이 마가가요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요즘처럼 여러분 단기 선교 갈 때 비행기 타고 그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가다가 나 선생 못하겠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남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나중에 두 번째 2차 선교여행 갈 때 그 바나바가 또 그래. 우리 조카 한 번만 더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단호합니다. 안 된다. 한 번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갈라섰어요. 이 마가가 얼마나 말썽쟁이에요. 문제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참 힘들었겠죠. 불편했겠죠. 그런데 인생의 겨울이 왔네요.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누구 데려오래요? 마가 꼭 데려와라. 왜 그럴게요? 나 그놈한테 쌓인 게 많으니 한 대 주워박아야겠어.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 데려오라 그랬을까요? 뭐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겠다.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풀어야겠다. 그래서 아마 용서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오라 그랬을 거다.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요 큰 병으로 입원해 본 일은 거의 없는데 한 번은 작은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상하게 제 병실을 중환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심한 환자들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4인실인데 저쪽 침대에 계신 분이 계속 성경을 읽고 쓰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시는가 보다. 그리고 물어봤더니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이분이 어떤 병이냐면 암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참 목사인 저는 피곤하니까 계속 누워 있는데 그분은 뭘 열심히 써요. 성경을 이만큼 쌓아놓고 쓰고 있더라고요. 뭘 써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쌓아놓고 뭘 쓰세요? 그랬더니 제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결혼 날짜 잡았는데 아들 장가 가는 거는 보고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결혼식 마치고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성경 뭐 하시냐 했더니 성경을 많이 쌓아놓고 앞에다 뭘 쓰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꼭 전도하고 싶었는데 못한 분들, 그리고 조금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었던 분들에게 다 성경을 선물하려고 많이 사다 놨대요. 그리고 거기다 앞에다 글을 쓰더라고요. 꼭 예수 믿으시라고, 꼭 제가 용서하고 서로 또 다 마음 같이 하고 그렇게 주님 잘 섬기시죠. 그렇게 써서 선물하신다 그래서 제가 참 놀래기도 하고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용서는 뒤로 미룰 일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떡해요? 그래서 이거는 뒤로 미룰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용서가 안 되고 힘든 일, 인간관계가 있으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러분, 누구하고 심하게 싸우고 뭐 부부싸움하거나 심하게 싸우고 예배 참석해 본 일 있으세요? 말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기도가 되든가요?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앙금이 남고 분노나 미움이 쌓이면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우리 몸에 혈관이 막히면 큰일 나죠. 큰 병이 되죠. 마찬가지로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상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고 인간관계 앙금 쌓이고 힘들면은 우리 영혼이 꽉 막히고 은혜가 꽉 막혀서 은혜를 못 받게 돼요. 누가 제일 손해입니까? 내가 제일 손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백성입니다. 세상 백성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탁월함을 말씀하면서 바로 이런 곳에서 미움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문제, 갈등의 문제에서 꼭 천국 백성의 탁월함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서 사랑하고 품어주기만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아웅다웅 다투면서 미워하고 해결 못하며 앙금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이런 일들의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이 아까운 세월들 서로 아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도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과 영혼도 받아주시고 내 영혼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나도 영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봅니다. 살인은 율법에서 사람 죽이는 것만 말씀했지만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마음속에 앙금을 쌓아놓는 것, 그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살인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이것도 살인이면 그럼 도대체 나는 살인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살았는가?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꼭 해결해라. 늦기 전에 해결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은혜의 통로가 뚫린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재물을 받아주신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따라 쉽지 않은 용서, 결코 쉽지 않은 화해, 인간관계 문제 해결 뒤로 미루지 말고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제사와 제물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받아주시고 내 영혼도 받아주시고 은혜 통로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말씀 듣다가 떠오른 일이 있었습니까? 사건이 있었습니까? 떠오르는 얼굴 있습니까? 생각하면 화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 뒤로 미루지 말게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